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하십니까? 저는 생각해보니까 선물 받을 때가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탄절이 참 기다려졌습니다. 선물 받으니까요. 예수님 탄생이 기뻐서가 아니라 선물을 받으니까 기대가 되어지고 참 좋았습니다. 성탄절 되면 매년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고민했습니다. 야, 울면 안 되겠다. 짜증날 있어도 짜증내면 안 되겠다. 혹시 선물 못 받을까 봐서. 그래서 제가 착한 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어렸을 때 짜증내고 나쁜 행동했다면 선물을 받지 못했을까요? 받았겠죠, 그죠? 제가 혹시 짜증을 내고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더라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명 선물을 주셨을 것입니다. 선물은 조건 없이 받는 것이죠. 보상이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씀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 2절 보니까 과거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갔습니다. 세상 풍속은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은 사탄을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은 불순종하게 하고 역사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은 사단도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풍속 배후에는 사단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는 것은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을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3절 보니까 또 우리는 어떤 상태였는가? 세상의 방식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원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원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가고 살게 되면은 사탄의 유혹에 끌려서 허물과 죄로 죽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노숙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노숙자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친구도 있고요.
친척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러한 이유로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거기다가 가난까지 있으면 노숙자가 되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또 성도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듭니다. 창세기 보면은 아담이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꾸만 예배 못 드리게 만듭니다. 예배 못 갈 상황을 자꾸 만드는 것이죠. 예배 안 가고 싶은 마음을 자꾸만 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고 세상 가운데 성도의 거룩함을 잃지 않는 귀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진노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탕세를 썼던 파스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쓰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은 가장 실체가 없는 말이 있다. 그것은 어떤 말인가? 의인, 영웅, 성인 이러한 말이라고 합니다. 의인, 누가 의인인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웅이 어디 있습니까? 임영웅은 있죠. 임영웅 있죠. 하지만 진실로 영웅이 어디 있습니까? 성인, 누가 성인입니까? 인간은 다 거기입니다. 누가 성인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외모만 보고서 또 잘못 보거나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뿐이죠. 의인이다, 성인이다, 영웅이다, 그 모습만 보고 그렇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버나드 쇼가 전보를 보내었습니다. 영국의 정계, 재계 구분 없이 높으신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냈습니다. 다 들통났음, 빨리 도망쳐라. 그러자 이 전보를 보고 상당수 사람들이 잠적해버려서 영국 사회가 일순간 멈춰서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둑이 제발 들인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정계, 재계 높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영국 내에서 그래도 칭찬받는 사람들, 의인이라고 칭찬받는 사람, 영국에서 또 성인이라고 칭찬받는 사람, 영국에서 이렇게 영웅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에게 보냈는데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그렇지만은 다 들통났습니다. 그러니까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통나면 끝나는 것이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우리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어려워질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양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Amazing Grace, 참 귀한 찬양이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가다가 라디오를 틀었는데 마침 기독교 방송이었습니다.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곡을 자기도 모르게 듣고 있는데 어느 순간 눈물을 흘리고 있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믿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듣고 감동받아서 은혜 받아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그런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찬양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지 않습니까? 찬양을 고백하다 보면은 그 가사에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또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은 존 뉴턴이 지은 것입니다. 노예의 선장이죠. 노예 선장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노예 선장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은 노예선에 대해서 글을 읽어보면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정말 나쁜 일을 합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그런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노예선이거든요. 이 노예선에서 무슨 일이 나는가? 인간으로서는 참 할 수 없는 못된 짓을 저지르는 곳이 이 노예선입니다. 노예를 잡아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짐승 취급하고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뉘어서, 그래서 보통 노예선에서 많게는 반 이상이 죽는다고 합니다. 반 이상이. 사람을 다 벗겨놓고, 발가벗겨놓고 짐승처럼 그렇게 팔아버리는 것이 이 노예선입니다.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 노예 장사는 백인들이 지은 큰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쁜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존 뉴턴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풍랑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근데 참 다행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존 뉴턴이 성경 읽는데 요한복음 8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8장은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노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라고? 자기가 노예 장사를 했기 때문에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이 말씀이 마음에 정말 확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36절 말씀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승직자가 되어서 남은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이렇게 노예 선장도, 나쁜 사람도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셨다고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가치 있어서 도저히 값으로 계산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프라이스리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너무 크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존 뉴턴 같이 악한 사람도 변화시키고, 이 복음은 이런 사람도 사랑하게 만들고 희생하게 만들고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게 합니다. 그럼 우리도 복음 앞에 나올 때 포장하지 말고 이 존 뉴턴처럼 그대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는 여러분 포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공을 세우고 난 후에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때로는 부족한 모습이어도, 때로는 넘어진 모습이어도, 때로는 죄악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대로 주 앞에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 뉴턴을 보십시오. 그런 악한 노예상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도 역전시키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가 아닙니까? 교를 박해하고 믿는 자를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가 바울이 아닙니까? 그런 바울도 바꾸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 보니까 10절, 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왜 불러주셨는가?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선한 일을 위해서. 여기서 선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영광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 우리를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증거하도록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예배 자리에 세우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나 말고도 다른 기도자를 세우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다가오는 세대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와 상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일평생 한 평도 그가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다만 400년 후에 가나안에 자기 자손들이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을 뿐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을 자기 개인의 한 사람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개인을 넘어서 다가오는 세대까지 바라보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위대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닥친 모든 고통도 고난도 참고 견디면서
오는 오직 400년 후에 가나안 땅만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열국의 압이죠. 열국의 압입니다. 열국의 압이. 무엇을 암시합니까?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깨달은 것이 있는데 단순히 자기 후손의 구원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열국을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신 것을 이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메시아가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후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이 구원받게 될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알고 바라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역경도 능히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위대함인 것이죠.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딱히 손에 꼽을 만한 위대한 일을 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처럼 10가지 기적을 행한 것이 있습니까? 홍해를 가른 적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있습니까? 솔로몬처럼 멋진 성전을 지은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세계의 어떤 위인보다 훌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구원을 자기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고 후손과 전 세계와 다음 세대와 긴밀하게 연관시켜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구원과 자기 자신만 영광만 아니라 전 세계 구원을 바라보고 이 막중한 사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 한 사람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 구원도, 나의 구원도 전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만의 구원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눈은 항상 전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체 구원 계획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의무가 무엇인지 바라보고 잘 감당하여서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서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